95편입니다. 3편 10편 95편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정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아들 며느리 또 우리 손녀와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제가 싱가포르 게더링에 갔다 오느라고 싱가포르 게더링에서 있었던 말씀을 전하느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넷째 주 목요일로 11월 28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고 가장 인생에 어떤 추수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할까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또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주님이 그 모든 그런 밭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너무 많으니 너희는 추수꾼을 나에게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도 추수할 때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도 어떻게 진실로 추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가 우리 인생의 많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정말 추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추수 중에 추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뭐 부흥이 일어나면 그 교회에 첫째, 그쵸?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내어 쫓기며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1907 평양 대부흥을 기도하시면서 2017년 그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110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평양 대부흥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너무나 젊은 목사님들, 특별히 30대에서 50대 목사님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부흥이라는 그러한 임재를 볼 때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은 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한 많은 자들의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것이 있지만 가장 큰 부흥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 부흥은 작게는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인생이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익숙해 있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개인의 부흥이 있고 또한 그것이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이 오면 그 가정 안에 눈에 비늘들이 벗겨지며 그 가정이 왠지 화목하여지고 서로 용서가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의 부흥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또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싣고 다니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놀라운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추수가 일어나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한 국가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흥이 한 프로세스 안에 순간적으로 같이 열릴 때가 있고 점진적으로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키워드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패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장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너희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엘리야의 말대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벼랑간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리되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복된 장마비같이 폭포수같이 열리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는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폭발적으로 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무엇에 하나도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았는데 하면서 기도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고 체념하며 이 땅에 나를 향하여 오는 모든 반응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큰 추수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한 사람에게 내려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릴 수 있는 추수꾼이 되며 이 땅에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여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일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삶의 과정을 볼 때 우리의 삶의 과정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과정 중심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보는 자는 계속 그런 질문을 저도 무수히 왜냐하면 제가 중보자이며 기도하는 자이며 또한 많은 사람의 기도를 위임받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격이자 또는 그러한 그쵸. 마치 제가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왜 기도했는데 안 됐냐고 하나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냐. 그러고 제가 사실은 그런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를 행하는 자는 주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33가지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담감과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살펴보고 그랬던 부분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건 중심, 이것을 내가 목적을 이미 정했어. 내가 이런 목적을 향하여 가니 주님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건에 결말을 주시옵소서. 이 사건에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고 사건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과정 중심으로 보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과정을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뭡니까? 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신 신과 인간이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시간의 여정 안에 각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그 시간대에 신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그 사건을 맞닥뜨리고 그 과정을 맞닥뜨리는 인간들 사이에 어떤 엔카운터,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서 위로부터 그 사건을 통한,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생각, 내 뜻으로 이것을 해나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그렇죠? 이사야서 56편에 보면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달라 하늘이 어떻게 된 것 같이,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는데, 하나님이 이 56편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왜 다르냐면 우리는 사건 그 중심을 봅니다. 그렇죠? 사건 그 중심을 보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 어디에 스며들어? 땅에 스며들어. 그 땅에 스며든 것이 무엇을 깨워? 땅을 깨워. 땅을 깨워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뜻들과 하나님의 열매들이 어떻게? 솟아나. 그러니까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뜻들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언제적인지는 모르지만 태초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할 때 내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라는 응어리 그 자체를 보고 내가 바라는 눈으로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라는 이 베이스 캠프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문제가 이 땅에 숨겨진 그쵸? 씨 맞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 그래서 이 비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는 말씀인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응어리와 이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보여졌고 말씀에 적용이 되어졌고 메디테이션, 묵상을 통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과 권세가 이 기도 가운데 이것이 발화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발화해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생명이 열린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여행 가운데 불행을 느낄 수도 있고 축복을 느낄 수도 있고 성공을 느낄 수도 있고 실패를 느낄 수도 있는 수많은 추수에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행 가운데 과정이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시편을 보면, 그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몇 절에? 2절에 95편 2절에 시가 어떤 시입니까?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는 어떤 시냐? 내 인생의 전쟁 가운데,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내 인생의 응어리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당신과 대면하며 주님 이 문제를 직면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냈는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하여 하나가 되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 아래 내리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 뭐라 그래요? 엔카운터. 엄청난 이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전쟁을 통하여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윗의 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와 너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달과 같이 시인입니다. 어떤 시인? 순간마다 시간마다 그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 연기가 입에서 불이 나와 그렇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시입니다. 내가 전쟁 중에 내 원수들이 사망의 올무로 나를 끌고 가며 내가 다 죽게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을 때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나의 갈 바에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코에 얼마나 달려오셨는지, 하늘의 보좌로부터 얼마나 달려오셨는지 코에서부터 콧김이 막 오면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찔러 죽이며 하나님 당신의 신부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사단의 말하자면 사자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이것이 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으로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정마다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과연 기도의 추수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요. 어떻게 엘리야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리키며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엘리야의 삶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이 엘리야는 무엇을 따라 기도했나?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는데 열왕기상 18장 한번 17장과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 뭐예요? 뭐를 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 응답받으며 추수를 일으키며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리키며 또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의 능력은 조지 뮬러가 그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도 없잖아요. 수만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복신앙이냐? 기복신앙과 보통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복신앙은 욕망을 충족하는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없어?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너무너무 복받는 기복신앙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이 빠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언약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그렇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이 기복신앙과 그냥 이것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당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 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여야 되냐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주기도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비를 지면에 이르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녀와 나의 삶에 대한 기도는 어떠한 건가? 또한 내가 겪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맨날 말씀에 언약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자녀와 내 자신의 문제가 내 삶의 기도를 하는 힘이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고 기도의 근육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각자를 향한 데스티니와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별안간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와 고난은 뭐라 그래? 문제와 고난은 뭐라 그래? 에? 에? 기도 제목. 맞습니다. 기도 제목인데 숨겨진 축복. 그렇죠. 위장된 축복이야. 뭐 까야 돼? 양파 까듯이 까야 돼.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문제 사이에 주님은 우리 이 잠언도 그러셔. 주님은 정말 숨바꼭질을 좋아하셔. 주님은 여호와는 그의 뜻을 숨기고 그의 뜻을 숨기세요. 왕은 그의 뜻을 찾아내. 너무 재밌죠? 절대 그냥 안 주셔. 왕의 뜻을 숨긴 걸 찾아내야 돼. 뭘로 찾아내? 말씀과 기도와 그렇죠. 부르짖으라. 33장 에레미야 33장 4절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알리. 그냥 앉아. 두드려라. 찾으라. 왜 그래요? 왜 그러실까? 우리의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는 삼겹줄을 통과해야 돼. 뭘 통과해야 돼? 육을 통과해야 돼. 혼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영으로 가. 6일 통과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또 내 생각의 전쟁터, 내 생각이라는 전쟁터를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야 숨겨지고 숨겨진 영과 접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두드려라. 그쵸? 두드려라. 찾으라. 그렇죠. 그렇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뭘 통과하는 과정? 육을 통과하고 혼을 통과하고 영이 주님과 접속하는 데까지 가는 집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따라 내 혼을 따라 우리 자식 잘되게 하여 주세요 라는 사람의 뜻에 기반을 두는 기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내 자식 잘되라고 하는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없어?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고 이 자녀를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하여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면 기도에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옛날에
큰 믿음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대치동에 살 때. 그런데 그 대치동에서 그 믿음의 교회가 처음 문을 열었어요. 큰 믿음 교회 말고. 그런데 그 건물 전체에 이 한 5층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플랜카드를 썼어. 단 하나야.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한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그 기도의 굉장한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번 문제 일의 방향을 주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이 비유를 하셨어.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야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냐? 기도가 비같이 내려. 기도가 비같이 내리면 너희의 문제의 그 땅이 문제의 땅이 그 비를 맞으면서 그 땅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그 비를 맞으며 기도라는 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맞으며 땅을 뚫고 나와.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너의 삶의 일을 통하여 이 땅 속에 숨겨진 비밀이 땅을 뚫고 나와. 그래서 이 땅을 뚫고 나와서 이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하나님의 뜻들이 어떻게 돼?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서 다시 어디로 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비가 내려 또 땅을 뚫어 또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기도의 순환이요 인간의 삶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4절 하나님의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가에 대하여 내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끄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D.L. 무디의 성경책은 곳곳에 TP라고 계속 표시해놨대. TP 기절마다 D.L. 무디가 표시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대로 try 내가 노력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노력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 노력해서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 증명됐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TP, Try and Prove라고 D.L. 무디 성경책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Try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며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인생에 복된 장마비가 내려왔습니다. 프로브. 그 일이 증명됐다. 이 정도로 말씀은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트라이 하시고 프로브 증명해 보시는 일이 있기를 변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언약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요 두 번째가 첫 번째입니다. 아까는 과정과 목적을 보는 그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보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구하라. 그래서 18장 4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이것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자. 극히 인간이 에노스가 뭐예요? 극히 연약한 자. 연약한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 리빙 소울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그 절박한 존재적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머리가 이 다리 밑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이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중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자로서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절박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여 죄인됨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 56편에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가 비가 되어서 땅을 적셔. 땅 속에 무엇에 어떤 씨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솟아나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열매를 구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100%라면 사실 1%도 맛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숨기며 왕은 하나님이 숨긴 것을 찾아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게 하는 자들이 통치자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라고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땅에 내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인데 이건 어떤 자들이 찾을 수 있냐?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늘 기대하며 소망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늙었죠. 몸도 아프죠.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죠. 없어요. 또 미모가 되나 돈이 많나 권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뛰쳐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갈망하고 하나님 당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사랑하는 애인, 하도 옛날 얘기라 그거 비유는 좀 저하고는 안 맞지만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굉장히 가슴이 들뜰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내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내 신랑, 주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 기대가 돼.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엘리야는 늘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43절 한번 읽어줄까요? 왕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힘들죠. 41절에 보면 감히 왕에게 엘리야가 감히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 왔어 안 왔어 지금? 응? 안 왔어. 그냥 햇빛만 쨍쨍. 아니 그래도 비가 오려면 좀 징조가 있지 않아요? 구름이 있다든지 또는 뭐가 있어. 비가 오려는. 근데 막 햇빛이 쨍쨍 찌는 대낮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쨍쨍한 대낮에 큰 비 소리가 들린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큰 비 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고 왕을 감히 올라가서 쉬라고 했다니까. 먹고 마시소서. 왕에게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비와 안 와. 뭐 하기 시작해? 사환에게 바닷가에 가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왕은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는데 몇 번까지? 이쪽은 감히 왕에게 내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쵸? 이쪽은 햇빛만 쨍쨍 쪄. 몇 번까지? 여러분 몇 번까지? 예.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최고야. 김경애 집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7번까지 가고 또 가고 그리고 또 더 재미난 게 있어요. 한 번 뭐가 됐어요? 구름 어떻게 됐어요? 이 43절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44절 누가 읽어주세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낮추고 내려가서 쏘라 하니라. 비 와 지금? 안 와. 구름으로 가득 덮었어? 시커먼 구름으로 덮여서 막 소나기 같은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아니야. 그냥 요만한 구름 하나 쨍쨍 햇비는데 저기서 하나 떠오를 뿐이야. 근데 뭐라 그래? 비 맞지 않도록 내려가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믿음의 사람의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담대함과 선포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마차 타고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응답하신 것을 믿고 행동하고 준비하는 거,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셔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 하나님. 이 구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 밑에 한번 읽어줄까요? 끄트머리 46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권능이 맺습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누구와 대적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합의 이 이세벨과 대적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이거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는 여호와,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임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임재하신 증인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생은 어떤 응어리, 뿌리, 응어리와 뿌리 또는 두려움과 어떤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은 이 사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의 본질이 기쁨과 희락과 소망과 환희입니다. 아니면 인생 내 마음속 깊고 깊은 데 내려가 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앞날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고통입니다. 어떤 쪽? A, B. 예? A? 뭘까요? 뭘까? B죠, B.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의 끊임없는 사이클과 또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보게 되면 4D로 이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difficulty, 어려움이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는 자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두 번째는 divorce, 이혼인데 이 이혼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사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고 가깝고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분리되어지는, separate 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고통이 사실은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isease, 질병입니다. 질병. 나이와 상관없이 요새는 젊은 애들도 암이 있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러한 질병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eath,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이 네 가지가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도 일어나고 남의 인생에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이 뭐와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지 어둠과 또한 질병과 죽음과 어려움과 가장 사랑하고 그런 자들과의 분리가 계속 사이클처럼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귀하죠. 그런데 그 돌고 있는 어둠에, 흑암에, 혼돈에, 미혹에, 두려움에, 그 사이클링 안에 그 위에 누가 또 돌고 계셔. 성령이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인생에 보면 여기 나가 있고 이 나 안에 dangerous, 위험하고 굉장히 difficulty, 어렵고 고통스러운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면 할수록 사실 분리될 일이 많아. 아니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실망을 주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근데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막 그렇게 뒤통수 치잖아요. 그렇죠. 분리. 그 다음에 알 수 없잖아.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디지즈, 질병. 그 다음에 정말 어떠한 죽음이 나를 맞아. 이러한 것이 사이클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빛이 있으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나의 영혼의 보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터져버리면 질병도 죽음도 분리도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죠. 빛은 어떤 때 필요해? 빛이 왜 필요해? 그렇죠. 어둠이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분리와 분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 결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무엇을 불러들여? 병을 불러들여? 우울증을 불러들여? 무기력을 불러들여?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돼. 그게 잘 사는 나라들의 지금 패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 뒤에를 어떻게 이겨내요. 일어나 빛을 발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일매여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가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사단이 귀신같이 그거 딱 건드려. 그쵸? 사단에게 아킬레스건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비결이라는 뜻이 뭘까요? 비결, secret. 이 secret, 비결은 뭐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야. 남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거를 알고 있는 자.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95편 이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언제 끝날래나? 95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95편이 결론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예,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1절부터 6절까지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쳐야 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에게 나아가 내 인생이 시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한, 주님과 함께 가는 시가 되어서 그를 노래해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의 매일 매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입니다라고 인정하셔야 되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 바다도 그의 것이라. 주님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아까 누가?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사상, 또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 사상, 우리의 삶의 소행은 어땠는지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두 번째, 그때 너희 조상들 그렇죠. 주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하나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아침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가는 방향을 다 이루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사했대잖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요거 당신이 말했는데 들어줬어? 요것도 했는데 들어줬어? 조사했대잖아. 하나님 다 그렇잖아요. 32장이면 너희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말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 하나님 귀에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들은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소리 잘하셔야 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들의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안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을 누가 배웠어? 사도 바울이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 부에도 처해보고 빈에도 처해보고 고통도 맞아보고 매도 맞아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그 겪으면서 주님의 권능을 맛보아 더 온전케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네 가지 명령. 우리 아까 와서 노래하자 1절입니다. 와서 노래하자는 라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난이 어떤 때 와서 노래를 하느냐면 내 인생이 삐끄덕 찌그락 내 인생이 물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이 전혀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아니한 이럴 때 짠한 노래할 수 있냐?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노래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데 어떤 상황? 비명 지르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발목이 잡히고 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당신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명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래하겠느냐? 그런 노래예요. 여기 짠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이 생스기빙, 아까 추수감사절, 생스기빙이 뭐예요? 생스기빙은 어디에서 나온 소리예요? think, 생각하라에서 나온 거예요. 추수감사, 이거는 생각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 이 생각의 구조가 뭐예요? 로직. 그래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로직입니다. 로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논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뭘 공격해? 감정을 공격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즐거이 외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민첩한 이럴 때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첩한 지혜,
이럴 때 사단에게 감정을 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는 민첩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뼈아픈 역사,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끝절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얘기하면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통치하신다. 왜? 이들의 인간의 근본 뿌리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포로에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영어로 calm, C-A-L-M, calm으로 쓰이는데 이 calm을 안식에 들어가는 길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기 편하게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찬양, 감사, 셀레브레이션. 하나님, 비명 지르며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아구리를 찢어버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입을 찢으려면 비명소리가 찬양이 될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ask.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ask. 그 다음에 L, leave. 하나님께 맡겨. 아무것도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문제가 돼.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 쉬워요. 하나님 문제로 여겨. 하나님 앉지 마세요. 리브 떠나보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다음에 M, calm, meditation. 그분의 이럴 때 계속 불행한 상황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1, 2, 3, 4, 5, 6, 7, 8 프레스가 있죠.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 일을 통하여 불행해질 거야. 이 일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거야.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은 없어졌어.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이걸 들어가면 안 돼. 생각에 길이 나 있어. 여러분, 생각에 길이 나 있어요. 이 생각의 길이 하나님 말씀의 길이 되기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이 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일어나는 모든 비명소리, 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에레미야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 축복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혼돈과 미혹과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를 통하여 배에서부터 빛을 발하며 생수의 강의 터짐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추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다시 한번 이 추수 감사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로 인한 감사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인생이 시가 되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려움과 사랑하는 자들과의 헤어짐과 알 수 없는 많은 질병과 또한 죽음에 이르는 많은 어두움과 혼돈과 미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며 비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보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터지며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사건과 문제와 현장 가운데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한국의 반만년 역사 안에 복음 통일 한국을 이룰 당신의 땅, 당신의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헌물을 들고 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 손을 축복하시며 그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 일터를 축복하시며 그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가 하는 일들마다 영적으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젖의 복과 샘이 터지는 땅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샘을 터뜨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